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관계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질까도 또 중요하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성을 이제 어떻게 맺고 지낼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이 주제는 좀 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주님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영적 성장과 이 변화가 없게 되면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도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만 위로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에 대한 배려와 또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이 형제가 또 자매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챙겨줘야 되고, 교회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또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을 때 서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을 섬기고 다른 자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면서 왠지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서로 같은 지체들인데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을 고하고 눈이 우리 몸에게 거짓된 것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없이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선의 위기를 탈출하고 우선의 그 좀 어려운 분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섣불리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터득이 되고 나타날 때 이게 진정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지 못하고 이게 또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인식, 이런 지식적인 논리로만 교회를 모아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섬김 받을 때만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했는데 이 한 몸 된 지체들이 각자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의 역할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육신의 혈통은 어머니가 다 다르고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녀들로 이제 우리가 변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서로 하나라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이고 또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 당연히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에 일하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도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이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웬만하면 서로가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을 두거나 뭐 감정이 막 골이 깊어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서운한 것들은 다 털고 서로 이렇게 다시 모이고 관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자기가 실족을 했더라도 회복하는 시간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날 때 너무나 이제 쉽게 떠나고 교회를 증오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들 안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능을 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섬김과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른 영적인 것들이 동반되면서 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제만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고 서로 섬기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문제들을 같이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첫째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을 붙잡고 바른 교리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니까. 근데 그 선한 것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짓이 없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형제가 자매가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문제를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문제, 이게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돼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오전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오직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직분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내가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20년 다니다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또 무슨 자리 하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비춰보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이런 권면을 왜 했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오전만 예배 드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언제 교회를 섬기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언제 주의 일을 또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하나의 그 어떠한 등록이 된 멤버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또 신앙생활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만나서 서로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면서 교제로 인해서 남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정말 교제를 통해서 남을 세워주는 경우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교제의 기능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감동을 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주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끄떡만하면 교제로 세워준다, 교제로 세워준다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결국 그 사람을 세워주지는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가 단순히 남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교회 안에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들과 우리가 가치관이 동일하지 않는데 내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와 또 마음에 허물없이 고백하는 것들을 하고자 해서 이 지역교회 안의 교제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너무 즐겁고 세상 친구들과는 너무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가치관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는 가치관이 일치하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일치하지 않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코드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영적인 자세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힘들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자기의 가치관의 형성과 영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점점 육신적이 되는 거죠. 심지어 목사도 뭐예요? 설교 시간에 육신적인 말들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웃기게 하려고 그러고 억지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좋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역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일요일날 한번 모여서 우리가 찬송가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부고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힘을 규합하는 하나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열정과 성장이 나타나는 것들, 이것들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지역교회 목적이 단순히 노래 부르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드는 걸로서만 목표를 잡게 되면 이게 이제 핵심이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바른 섬김, 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잠깐 들었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감과 동시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나 또 무엇인가 위로받은 것들도 기쁨도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정체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원활하게 행하고 또 섬김의 자세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과 섬김의 자세가 이게 잘못되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방황하게 되고 또 밖에서도 방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식이 없이 또 거짓이 없이 우리가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잠깐만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가식과 거짓이 없이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애정을 베푸는데 세상에서 나가면서 행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경우들, 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또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모습으로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자매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범위입니다. 흔히 사랑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 또 무조건적인 베풀어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안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사랑이고,
또 이제 요즘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악한 행실도 무조건 사랑하고 죄악까지도 무조건 덮어줘야 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베풀어주고 용서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형제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사랑에 꾸밈이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악을 몹시 싫어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심각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덮기만 급급하고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도 관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대해지니까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혼에 대한 사랑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이 복음이라는 거에만 복음 그러고 복음 전하고 선교 전하는 거에만 굉장히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에 대한 정상적인 사랑, 교회에 대한 섬김을 하지 못하고 복음만 열심히 전하러 가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만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고한 사람이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포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지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존심이나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마음에 쓴뿌리가 잡히면요, 끝이 없이 다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것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이건 곤욕이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욕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형제가 얼마나, 그 자매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알아요. 물론 교회 안에 심각한 폐악을 끼쳤다 할 때는 이야기가 또 다르겠지만 좀 뭐 서운하고 실수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득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폭발적으로 열정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갔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구원에 대한 의미와 또 구원에 대한 가치,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난 이후에 늦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이 자기 안에 강렬한 열망으로 타오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 열정이 막 불타오르다가 나중에는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부터는 교회 출석도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열정을 가졌든 또 나중에 열정을 가졌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거죠. 냄비가 빨리 끓게 되면 냄비는 빨리 식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쉽게 흥분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이런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냄비 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팔팔 끓을 때는 막 곧 뭐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러는데 그 무엇인가의 동력이 사라지면 그냥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냄비 근성과 같이 초기에 또 잠깐은 뜨거웠다가 곧바로 식어버리는 이 냄비 근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몰아치기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짝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옆에서 뭔가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매달리고 침체기를 걷다가 또 잠깐 뭐 수양이나 갔다 오면은 또 뭐 열정이 또 불타올랐다가 결국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기복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고,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은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열정과 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막 충동으로 반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부담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 안에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일요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고 오직 그것만 해도 만족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내일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이 자리에 주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이 시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에 맞으니까 열심히 하고, 이건 내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런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다른 일이 생기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무엇인가 좀 딜레이 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조차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연수가 나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도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또 1년을 더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이 왜 이유가 없이 1년을 더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뜨거운 마음이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막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가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의 수명의 시간을 70으로 평균을 잡는다고 할 때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이 세상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한번 섬겨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게으름의 문제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안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줬더니 단 1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질책을 받지 않을 일이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이거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긴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전혀 부담스러울 날이 아닙니다. 내 짧은 인생의 시간을 불태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게. 우리는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 잘합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잘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뭐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까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어리석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큰 일 자기가 헌신적으로 해야 될까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한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더럽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강력히 나타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기도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 우리가 좀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자 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육신의 모습들이 좀 죽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로만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열정을 달라고, 이 뜨거운 열정,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 학교라는 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유를 들자면, 오늘 전남대학교밖에 갈 수 없는 학생한테, 수험생한테, 너 기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1년 동안. 그런 어떤 강구와 열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럴 마음이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는 교회에 조금 무엇인가 부지런히 다니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미지근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근데도 남들한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섬김의 행위를 하니까 자기는 열정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미쳐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져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 미쳐본다 이거죠. 이게 뭔가 세상에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한번 섬겨본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감동이 더 우리에게 깊이 오지 않겠는가, 내 인생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의미 있게 쓰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노력을 해서 7.8기로 무슨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또 내가 성공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할 텐데,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냐 이게 그게. 그 뜨거운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쓴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그 시간이 헛되게 그 사람이 보내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이 생각지 못할 일들도 겪게 되죠.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겪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뿐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 내가 정말 교회에 정말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뭔가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 또 뭐 저 역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문제들, 또 교회가 뭐 깨지거나 상처 입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악으로 돌려받게 되는 일들, 이런 예기치 못하고 순탄치 못한 여정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인내와 기도로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도 뭐 완전히 하루아침에 택시 운전이나 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분명히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남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상처, 후회. 결국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인내와 기도로 이겨내지 못할 때 실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어도 교회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연단의 기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런 희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연단의 기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우면 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어려움만 당해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에서의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몇 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엔 뜨거운 열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들 안에는 인내함도 없고, 그들에게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도 뜨거운 열정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이렇게 지속해 가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지금 별일 없다고 넘어가지만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실 뿐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신 거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래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그 사람을 반드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의 허점을 파고들고 그를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기도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기도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참 이런 상태로 무슨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라고 한다면 싸울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이겨야만 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겨와야 될 혼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쓰러지는 형제 자매들을 옆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왜 전쟁에 그 잔재들이 없겠습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리 하나 잘린 군사들도 있고, 죽은 군사들도 있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실족하는 군사들도 있고, 도망간 군사들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전쟁을 치를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상처 있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어 쓰러진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제목이 없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이 기도 제목이. 이것은 바로 내가 영적인 것들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그 교회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절대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또 어떤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 가게 되면 매우 친절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낮은 자세에서 고객을 섬겨주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자세에서 나를 섬기게 되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대접할 때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처럼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되는 것들이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남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느냐 말아가, 그런 것에 이전에 서로 섬길 마음이 없으면 부부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주 안에 몸된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궁핍한 자나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돌아보고 형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교회 안의 지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섬김은 뭐예요? 세상 밖에서의 섬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런데 교회 안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주는 것도 망설이고 멀쑥하게 서 있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가 그런 친절을 친한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색함이 없이 더더구나 주 안에 한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영적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좀 행동이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절박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나 교만한 자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에게 좀 겸손한 마음을 좀 주시고 내가 좀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거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 각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부담을 주고 무엇인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더더욱이나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교회의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져야 되고, 지금 있는 성도들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일요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교회에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대화 상대, 단순히 대화 상대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화되고 지역교회가 정상화가 되고 지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